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은 곧 이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호로고스 할 때에 영어에선 더 워드, 구약에서는 말씀을 따바르 하나로 했는데 신약에 오니까 하나는 호 로고스, 하나는 토 크레마. 두 단어를 따바르도 더 워드, 호 로고스나 토 크레마도 더 워드. 여기다가 말씀드리라고 할 때는 더 워드스 이렇게 풀어버렸어요. 헬라어로 성경을 볼 때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호로고스와 토 흐레마 두 단어가 있는데 영어 성경은 더 워드스 해서 그냥 하나의 말씀. 그래서 이제 풀기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다. 그냥 그걸로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말씀이다.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냥 해버리고 나니까 뭐가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어.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있어도 새겨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 호로고스가 뭘로? 사르크스 에게네토 만들어지다.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냥 그러고 풀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1장 14절 가니까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거 완전히 되었다거든요. 근데 말씀이 육신의 몸으로 만들어졌다는데 아무 의미나 존재나 개념이 없어요.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됐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볼 수 없다로 규정을 지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면 호로고스가 우리 몸으로 만들어지면 1장 14절 호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 그래서 호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호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면 자기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영생하는 몸이 내 몸으로 만들어졌구나.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더 워드, 그냥 말씀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게 차라리 낫지. 근데 이 호로고스는 사르크스 몸을 가지고 있다. 몸을. 어느 몸?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불멸의 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었다. 눈으로 보았다. 어떻게? 주목하고 똑바로 두 눈 뜨고 똑똑히 보았다. 그 다음에 우리 손으로 만졌다. 그럼 호로고스는 태초부터가 아니고 영원 전부터 계시는 생명인 예수님의 존재에 관하여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를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주님과 직접 말을 하고 음성도 우리가 들었고 그 다음에 제자들 보고 그랬죠. 도마가 누가복음 24장 나는 너희가 주님 만났을 때 난 못 봤다. 그래서 나는 그 주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가 만져봐야 나는 믿겠다고 그랬을 때 8일 후에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숨어있는 곳에 나타나셔가지고 바로 도마 보고 그랬어요. 너 날 만져봐라. 그 다음에 내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봐라. 하고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도마가 만질 생각도 안 하고 맞습니다. 하고 얘기했다고. 그런데
도마는 의심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바 된지라 우리에게는 안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어요? 영접했죠. 그 다음에 누가 안 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어떤 예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그냥 예수가 아니고 그 예수의 어떠함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고 있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느냐. 무조건 예수 안에 있다. 네. 그냥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아니라고. 성경은 하나님 하면은 살과 뼈가 없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다메섹에서 엠마오에서 날이 저물어갈 때 혼자 어디를 가려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오는 동안에 이렇게 대화도 하고 청도 들었는데 우리하고 그냥 같이 가서 저녁 잡수고 쉬었다 가십시오. 들어가서 빵을 떼시고 축사할 때 십자가 이전에 바로 그 예수님이 부활한 몸이라는 걸 알고 저녁에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한테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누군지는 몰랐지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못 알아볼 때에도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뛰고 마음도 뜨거워지고 그래서 그 시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한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보여지도록 알려주신 걸 말하더라.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님은 몸이 있죠. 몸이 있고 살과 뼈가 있는 몸이고 소리도 한나절을 오면서 대화를 했는데 십자가 이전에 그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렇게 얼굴도 목소리도 바꾸고 같이 가면서 대화한 사실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랬더니 이 말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제자들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샬롬 에이렌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보는 것을 뭘로 생각하는지라?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그래서 이 영이 헬라어에서 푸뉴마예요. 영어에서 스피릿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존재로 생각한다 할 때 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귀신이라고도 쓰고 영이라고도 쓰고 성령이라고도 세 가지 단어를 썼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마귀나 마귀에게 나타날 때에는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한글은 여기는 영어에 스피릿으로 써놓으니까 또 스피릿을 소문자냐 대문자냐 소문자로 쓸 때 이건 귀신이라고 보면 된다.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다른 데 가면 소문자 썼는데 성령이라고 많이 풀어놨어요. 이걸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오늘날도 예수를 영접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평생에 한 번 본 예수를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 한 번 본 예수.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고 말 안 들으면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났죠. 너무 해보다 더 강렬한 빛이 비추니까 땅바닥에 엎드러져 가지고 고집이 있어 가지고 그냥 가만히 안 있고 고집이 있었다고. 누구십니까 도대체가? 아니 왜 내가 이 땅바닥에 자빠져야만 됩니까? 누구십니까? 하고 항변조로 얘기할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오늘날 이 사건이 기독교인들에게 현실화돼야 돼요.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믿는다고 할 때에는 그 사람이 영생하는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있든지 여하튼 예수를 말하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주님이 그 자리에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인정을 해라. 그런데 아니거든요. 예수를 한 번 본 이 놀라운 사건을 얘기하면서 성도는 성도고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이 얘기를 증거로 자기 마음에 인정을 하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따로, 믿는 예수 따로, 내가 평생에 한 번 본 예수 따로, 다 따로따로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어떤 예수 안에 있느냐, 어떤 예수를 규명을 못한다면 그가 믿는 예수는 실상이 아니고 허상이라고. 그래서 여기 푸뉴마라고 하는 이 단어를,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복음서에서 귀신으로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4151번 푸뉴마 단어를 한글로 번역한 걸 가보면 아주 흥미진진한 해석을 했다고. 보는 것을 부활한 예수님을 영으로 푸뉴마로 스피릿으로 생각했다. 근데 귀신으로 생각하고 봤다고는 얘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아니 죽었다가 부활하다니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가. 그 귀신이지 하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4151번 푸뉴마, 스피릿. 그래서 한글 성경 바람, 호흡, 생명, 영, 성령. 그래서 마태복음 4장도 성령인데 5장 3절 성령을 심령으로 풀었어요. 심령. 다음에 마태복음 8장 16절 뭐로 풀었어요? 해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영들을 쫓아내시고요. 귀신들을 쫓아내시고요. 전 귀신으로 풀었어요.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1절도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더러운 귀신이라고 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을 때는 성령이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마태복음 12장 18절 성령이라고 풀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올라가면 마태복음 12장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성령 7배요, 악한 귀신 7배요. 귀신이라고 풀었어. 근데 마태복음 22장 43절 그러면 다윗이 귀신에게 감동하여 성령에 감동하여 성령에 감동했다고 또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7장 50절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성령이 떠난 거예요? 귀신이 떠난 거예요? 근데 영이 아니고 저기 성령도 아니고 영혼이라고 써요. 영혼. 영과 혼은 두 단어예요. 두 단어를 영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가면 1장 23절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영 성령 들리니 아니고 귀신 들렸다고 귀신이라고 또 풀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을 내가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한다 했는데 부활의 실상을 제자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보는 것을 뭘로 생각하는지라? 보는 것을 영으로 귀신이 온 걸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가 나와요. 자,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죽었다가 부활한 나인 줄 알아라. 나인 줄 알아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부활의 몸으로 바뀐다고 하는 거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만 내 주를 어디다 갖다 두셨는지
좀 알려달라고. 내가 그러면 유향과 향유를 바르고 내가 장사 지내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래서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귀신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래서 39절의 표현,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어떤 나?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나인 줄 알아라. 또 나를,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나를 만져보라고 했죠. 37절에 보는 걸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다음에 39절은 뭐예요? 영은 뭐가 없으되? 살과 뼈가 없다. 귀신은 뭐가 없다? 살과 뼈가 없다. 그런데 내 손과 발을 보고 난 줄 알아라. 나는 귀신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뭐가? 살과 뼈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우리가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자, 귀신은 음식을 먹어요? 못 먹어요? 냄새만 맡고 간다는 거예요. 냄새만. 자,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자, 귀신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왜? 살과 뼈가 없으니까. 만약에 먹었다고 하자. 먹으면은 입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입 이하는 살과 뼈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입으로 들어간 게 입이 있다고 하고 먹었어. 먹으면 생기면 입에 들어가서 먹었던 음식이 씹어가지고 그냥 이 입 밑으로, 턱 밑으로 그냥 땅바닥으로 떨어져야 되겠죠. 예수님 그랬어요. 야,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귀신은 살과 뼈가 없다. 근데 나는 있느니라. 손과 발을 보이시나 믿지 못하고 있을 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 음식을 잡수셨다. 근데 한국에서 영은 살과 뼈가 없어도 하고 해서 이걸 갖다가 아주 희한하게 풀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어떻게 나왔느냐.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것만 딱 뽑았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39절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는 살과 뼈가 없다. 하고 살과 뼈가 없는 예수를 가르쳤어요. 누가? 누가복음 24장에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살과 뼈가 있는데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은 살과 뼈가 없다. 영은 살과 뼈가 없다.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래서 이제 나오네. 요한복음 4장 하나님은 영이시다. 누가복음 24장 39절 영은 뭐가 없다? 살과 뼈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살과 뼈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게 미국의 기독교 서적의 조신학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이게 한국을 그대로 갖다가 번역을 해서 그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영어로 된 거를 한글로 완전히 바꿔서 출판을 했는데 두란노 서원에서 나오는 예수는 어떤 분이냐 이렇게 나온다고. 예수는 뭐가 없다? 살과 뼈가 없다. 이건 종교 개혁을 해야 돼요. 완전 엉터리예요. 미국 사람들도 푸뉴마하고 스피릿하고 구분이 안 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를 만져보라 했더니 나는 요한복음에서 호로고스로 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계신 예수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살과 뼈가 있는 예수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모태를 빌려서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났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났어요. 실상은 뭐예요? 실상은 하나님이요 영생이요 살과 뼈가 있는 분인데 예수에 대해서 기본이 똑똑이 안 되면은 그저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육신의 모양으로 태어나셨느냐. 우리가 태어날 때 각본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태어날 때 혈과 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예수님도 또한 혈과 육의 몸으로 아니고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인생에 종노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특히 태어나신 건 뭐냐? 우리 때문에 영생하는 하나님이, 살과 뼈가 있는 하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태어나셔서 육신의 몸이 육신의 모양으로 성장하시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될 때까지 신앙생활에 많은 갈등이 와요. 많은 갈등이 온다. 그래서 호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 말씀이 호로고스가 육신으로 나타나졌다, 만들어졌다 하는 얘기는 이건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누가복음 24장에도 처음에 우리도 보고 놀래 자빠졌다. 우리도. 아니 귀신이 다시 온 걸로 알았지 우린 부활이라고는 그 존재조차 몰랐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란 존재다. 그 얘기했는데 보는 사람이 주님을 만난 사실이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풀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성경을 푸는 사람들이 성경을 풀다가 보니까 무조건 오직 예수만 믿으면 된다. 어떤 예수를 믿느냐? 내 죄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를 본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심지어 주 안에 있는 나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어떤 예수가 있는지를 규명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호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면, 호로고스라는 단어가 나오면 예수는 어떤 분이냐? 완벽하게 예수의 기초를 알려줘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예수는 영원히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서 2000년 전에 갑자기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다. 몸 아니고 육신의 모양으로 태어나신 분인데 이거를 완벽하게 규명을 해서 풀어주지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뜨거운지 찬지 큰지 적은지 살이 뭔지 뼈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호로고스가 신약성경에 한 330번 정도 쓰였어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330번 정도 쓰였는데 아주 다양하게 요한일서에서는 살과 뼈가 있고 소리도 내쉬고 만질 수 있는 예수로 제자들이 이미 증거를 했고 우리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할 때 우리도 이 호로고스라고 하는 그 예수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조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호로고스라고 그러는 영원한 살과 뼈가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나 할 때는 요한복음 입장에서 볼 때 누구예요? 호로고스 안에 있는 나죠. 왜? 이분은 영원 불변이니까. 호로고스 안에 있는 나라고.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지금. 그래서 호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 호로고스가 육신의 몸으로 만들어졌다. 누구냐? 우리가 바로 그렇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330번 정도 쓰인 이 호로고스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썼고 요한 1, 2, 3서 썼고 또 계시록을 썼죠. 계시록에도 호로고스라고 그런 걸 강조를 많이 해놨어요. 계시록에도.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부터 한번 봐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어린 양이 누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사망과 죽음을 물리치신
부활한 예수님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예배하였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왜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십자가에 죽었다가 혼자 부활했다가 갔느냐. 여기 아내라고 하는 누구예요? 아내? 이 아내가 해결이 나야 돼요. 그 아내가 예배하였다. 아내가 예배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약속이 이르렀고 아내가 예배했다. 이 아내는 그럼 누구냐? 아내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자,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바울이 나를 다 같이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는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 예수를 영접을 하도록 만드는 게 중매하는 거예요. 정결한 처녀. 혼인 기약이 이렇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그래서 영접을 우리가 하고 나면 정결한 처녀가 주님을 영접을 하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 뭐가 돼요? 우리가? 아내가 된단 말이야. 아내. 이거 참 묘한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6절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우리가 아내가 이 혼인 이거를 예배하였으니 예수님께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의로운 행실이다. 의로운 행실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님하고 결혼식 올 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이게 하얀 세마포이죠. 그래서 천사가 내게 말하되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고 내게 말해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누가? 그 아내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아내들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이게 해석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면서 다 같이 내게 말씀하실 때 후토스 이것은 아니고 디저예요. 남성 복수죠. 이 존재들은 말씀이 어떤 말씀? 진리의 말씀인 존재들이다. 그래서 주님의 혼인잔치를 만들어가는 아내를 뭐라고도 얘기하느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진리인 호로고스의 복수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뭐가 나오느냐면 참되신 말씀인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들인 존재들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요한복음 1장 14절 호로고스 사르크세제네토 호로고스 말씀인 예수님의 존재가 살이 되고 뼈가 된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오는데 주를 영접한 마태복음 25장의 지혜로운 처녀 5명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진리의 말씀인 존재가 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요 다음 절이 이제 중요해요. 19장 10절. 계시록 19장 10절. 자, 13절. 예수님이 무슨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피 뿌린 옷을 입은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풀었다고. 요 하나님의 말씀이 19장 13절 보니까 예수님의 옷은 뭐로 되어 있느냐? 피가 뿌려진 옷을 예수님이 입었다. 근데 이름은 호로고스 투 데우 하나님의 말씀인 존재라고 하더라. 그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자, 예수님이 무슨 옷을 입었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죠. 희고 깨끗한 세마포는 빛나는 옷이에요. 그래서 이 옷이 뭐냐? 피 뿌린 옷인데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더라. 하나님의 호로고스가 피 뿌린 옷을 입은 예수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거 참 이해가 잘 안 가는 얘기들인데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존재가 호로고스라고 하는 존재로 등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피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9장 3절 가면 3절, 4절 그 생명되는 피와 함께 먹지 마라. 생명되는 피와 함께 먹지 마라. 그래서 피는 생명으로 되겠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사고가 나든지 수술할 때 피 없으면 죽죠. 피는 뭐예요? 생명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그래서 피를 흘리다 하는 건 생명을 흘린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더라. 그 피가 예수님 피를 땅에다가 쏟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은 피, 생명. 그 다음에 생명은 뭐로 나오느냐.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되었으니 하나도 호로고스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호로고스 안에 뭐가 있었으니? 자, 피, 생명. 이 생명은 뭐예요? 사람들의 빛으로 나오죠. 사람들의 빛. 그러니까 피가 생명을 가진 빛으로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 생명, 그 다음에 생명의 빛. 마태복음 5장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빛을 비춘다는 얘기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 존재를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라고 그러는 건 그냥 빛이냐?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빛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형상. 모양이 빛이냐 어둠이냐로 두 가지 존재로 나와요. 그래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 빛이 뭐라고요? 피, 생명, 다음에 생명,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호로고스 안에 빛이 있었죠? 빛은 생명의 빛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빛을 비추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비추라. 빛을 비추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영광이 조금 전에 나왔죠. 자, 그리스도는 누구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는 게 피를 비추는 것과 똑같고 예수님의 옷은 피더라. 피가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생명이더라. 부활이더라 하는 얘기를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 빛만 비춰라. 불교에서도 4월 초팔일 날 뭐해요? 등을 갖다가 매달죠. 등. 빛을 비추라. 너희가 부처의 빛을 비추라. 그런데 빛을 비추라지 의미가 없어요. 성경만 피, 생명, 빛,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빛을 비추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 예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같은 살과 뼈가 있는 존재를 만드는 게 뭐라고요? 빛을 비추는 거란 말이에요. 피를 뿌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19장 9절부터 이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진리의 말씀들이라고 얘기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이룬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드린 존재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의 몸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네. 그래서
11절 보니까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곧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어느 이름이 써 있어요? 호르고스가 써 있죠. 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호르고스라고 하더라. 그래서 호르고스가 예수님의 뭣도 돼요? 피 뿌린 옷, 생명의 빛을 가진 옷도 된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옷이다. 그렇게도 풀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 군대들이 누구예요? 흰옷 입은 사람들이죠. 흰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 피 뿌린 옷을 입은 사람들이고 흰옷이 그냥 흰옷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생명의 빛이 우리가 오늘날 누구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나오죠. 갈라디아 3장 가니까. 그 옷이 바로 피, 생명, 하나님 형상 빛되는 옷을 우리가 입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 이하에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14만 4천하고 흰옷 입은 자를 오늘날 분류를 해요. 자꾸.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흰옷 입은 자 14만 4천이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은 14만 4천이 채워져 가지고 이제 흰옷 입은 자를 찾는다. 흰옷 입은 자 만든다. 그러고 앉았더라고 지금 이제. 그게 문제예요. 14만 4천과 흰옷 입은 자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죠? 신부들이라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이것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인데 진리의 말씀이라고 예수님도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광채나는 생명의 옷을 입었다고 얘기한다고. 그 14만 4천과 흰옷 입은 자가 똑같은 존재인데 문제는 계시록 7장에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흰옷 입은 자 어디서 나왔느냐?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구분을 따로 만들었어요. 14만 4천 흰옷 입은 자를. 이거는 오늘날 비극이에요. 좀 쉬었다 갑시다. 지금 다루고 있는 계시록 19장 희고 깨끗한 세마포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바로 흰옷 입은 자가 14만 4천하고 똑같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걸 지금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4장 2절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뇌성도 같은데 지금 요게 계시록 7장에 14만 4천하고 그래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번개, 뇌성 번개 치는 소리와 같다. 많은 물소리, 뇌성도 같은데 계시록 14장에서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 타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많은 물소리와 큰 뇌성도 같다. 근데 계시록 19장 6절에서는 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가 큰 뇌성도 같아. 똑같죠? 여기까지 똑같아. 14만 4천과 흰옷 입은 자들, 환란케 흰옷 입은 자들이 모여서 나오는 소리가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렇고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흰옷 입은 자가 모여서 하는 소리 허다한 무리의 음성 많은 물소리도 같고 뇌성도 같아서 나왔고
계시록 14장 2절. 14장 2절 하늘에서 나는 소리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도 같은데 검은 거 타는 소리하고 같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앞에 보니까. 흰 옷 입은 자 14만 4천.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존재들 아닌가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14만 4천과 흰 옷 입은 자에 대한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 이하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사도 요한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흰 옷 입은 자들이 나오니까 흰 옷 입은 게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흰 옷 입은 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은 사람들이 흰 옷 입은 자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주로 옷 입으면 똑같은 그리스도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래서 흰 옷 입은 자들이 무슨 피로? 예수님 피로 씻어 희게 한 거예요. 자, 예수님도 어떻게 나왔어요 아까? 계시록 19장 13절 피 뿌린 옷을 예수님이 입었는데 하나님의 호로고스인 존재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예수님의 신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똑같아요. 그래서 흰 옷 입은 자, 피로 된 옷을 입은 자, 피 뿌린 옷을 입은 자. 그래서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아, 피는 붉은색인데 어떻게 흰 옷이 나오느냐고. 자, 피가 뭐로 바뀌었죠? 창세기 9장 3절의 피가 요한복음 1장 3절 4절 생명으로 나왔고 생명은 예수 안에는 빛이라고 그랬죠. 빛.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야 6절에 보니까 바로 빛을 비추었더니 예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빛을 비추었더니 바로 우리가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형상을 우리가 똑같이 물려받은 게 빛을 비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 빛, 생명의 빛,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얼굴.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그들이 밤낮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여기서 이제 계시록 20장하고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섬기니. 하나님 성전에서 14만 4천 따로 있고 흰 옷 입은 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 그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 계시록 21장 똑같은 얘기예요.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다른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다. 계시록 7장 흰 옷 입은 자가 생명수 샘으로 인도받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고 그렇죠? 나왔어요. 14만 4천과 흰 옷 입은 자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데 계시록 21장에 가면 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똑같죠? 그게 14장하고 똑같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기시죠? 14만 4천이에요. 흰 옷 입은 자예요. 계시록 21장 가면은 흰 옷 입은 자 또 14만 4천 그 똑같아. 다 하나님 장막이 있어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계시록 14장과 계시록 7장, 계시록 19장을 정리하면 피 뿌린 옷을 다 입었고 또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과 많은 물소리도 같다.
계시록 14장 2절도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도 같은데 하고 나온다고. 이 일치점을 찾아내지 못하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 미혹을 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고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 그래서 14만 4천과 신혼 입은 자를, 예, 계시록 14장 다시 갑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 많은 물소리가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 예,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 자, 그러면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 14만 4천은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아.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14만 4천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어느 여자하고? 14만 4천이 신혼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분리를 시켜놓으니까 여기 여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성경의 여자가, 자, 성경에 나오는 여자는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정절이 있는 자다. 그러면 14만 4천은 전부 남자하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14만 4천은 남자냐 여자냐? 남자다. 왜?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였으니까. 그러고 얘기를 매듭을 지어버리면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여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태복음 5장 28절, 자, 여자를 보고, 블레폰, 여자를 보았을 때 보는, 예, 파스, 보는 모든 사람마다 뭘로 보느냐? 프로스토 에피우티움의 사이, 프로스토 부정사, 프로스토 부정사는요, 하기 위하여, 음욕을 품다, 이거 자체가 지금 번역이 잘못된 단어예요. 음욕을 품다가 아니에요. 무엇을 간절히 원하여 그 여자를 볼 때, 여기 여자라고 나왔죠? 여자는 뭐예요? 우먼이죠. 우먼이야. 그러면 여자를 볼 때 똑같은 단어가 몇 번이에요? 1135번이에요. 다 같이 귀인해. 어떤 사람은 지금도 여자는 남자 앞에서 기어야 된다고 귀인해는데 요새는 세월이 변해서 여자 앞에서 누가 기죠? 남자들이 기잖아. 귀인해요. 자, 귀인인데 여기는 우먼이라고 여자로 풀었어요. 근데 자, 귀인의 여자, 우먼이라고 풀었다고 분명히 우먼이라고 풀었어요. 근데 이 단어를 어디로 가느냐? 똑같은 귀인애가 나와요. 5장 31절, 32절. 자, 아까 다 같이 귀인애. 우먼이라고 여자로 풀었어요. 근데 여기는 뭐로 풀었어요? 똑같은 단어를? 와이프. 그러면 5장 28절로 가면은요, 와이프가 아니고 우먼인데 귀인애를 우먼, 와이프 두 단어로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5장 28절을 가면, 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 위하여 여자를 보고, 자, 31절 가니까 우먼이라고 나왔어요? 와이프라고 나왔어요? 와이프죠, 와이프. 그러면 이게 여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음욕을 품고 아내를 보는 자마다 그 여자를 이미 마음에 가늠했다. 말이 됩니까 그게? 그래서 5장 31절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이 아니라, 자, 귀인애, 아까 우먼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자를 버리거든이에요? 아내를 버리거든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하나는 여자, 하나 아내로 풀었어요.
자, 아내를 버릴 땐 이혼증서를 써준다고 좋은데 여자를 버릴 때 이혼증서 써주면 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여자 아내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14만 4천이다. 어느 여자냐? 어느 여자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마리아도 여자로 나와요.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와라. 자, 근데 이 여자 귀내라고 하는 단어가 계시록 17장 3절을 가면은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내가 그 광야에서 보니까 붉은빛 짐승 위에 타고 있는 여자가, 근데 여기는 우먼이라고 나왔죠. 그런데 아까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에는 우먼이 아니고 와이프죠. 그러면 붉은빛 짐승을 탄 아내를 내가 보았다. 이해가 안 가죠, 또. 그래서 자, 이 여자는 붉은빛 자줏빛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뭘로 꾸렸느냐? 손에 금잔을 가졌고 보석과 진주를 가졌고 금잔을 가졌는데 그녀의 손에 가증한 물건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이 여자는 큰 비밀이다. 음녀들의 어미,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미. 그래서 이 여자가, 귀내가, 이 여자는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9절로 가니까 이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니, 그 여자는 7머리를 가졌고 또 여자가 앉은 7산이다. 7머리 7산을 가지고 있는 여자다. 그래서 이제 18절로 가면은 아주 간단하게 답이 나와요. 내가 본 바 그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하더라. 큰 성이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17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나라를 짐승에게 주었다. 짐승에게 주었다. 17장 18절. 자, 내가 본 바 여자 귀내 옛뱀막 사탄의 아내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마귀의 신부를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여자라고 그래요. 여자. 우리는 누구의 신부죠?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러니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는 여자는 마귀 쪽에 속한 마귀의 신부 노릇을 하는 이 음녀와 그 여자들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부정타가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일을 하지 아니하였다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란 말이에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긴 순결하다. 순결한 사람들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결하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를 보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 열심으로 너희를 열심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로 들어간다. 너희를 할 때의 너희는 남자 여자 포함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을 남자 여자 포함해서 처녀 여자로도 얘기한다고. 여자로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아주 정결한 순결한 처녀 여자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 받은 우리를 가리켜 신부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남자 여자를 포함해서 예수를 영접할 때에는 다 정결한 처녀 여자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마귀 사탄의 일꾼들과 하나가 돼서 죄와 사망으로 돌아다니고 그들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연합하여 정결한 처녀로 살았으니까 14만 4천도 신혼 입은 자도 환난 나오는 자도
다 정결한 처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결성, 순결하다 아니다 하는 육신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볼 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죄를 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 사탄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을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일하는 자들을 가리켜 정결한 처녀다. 네. 그리고 이제 다시 계시록 7장 15절 가로되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흰옷 입었다 하는 얘기는 물감으로 흰옷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된 옷을 빛나는 생명의 옷 한 형상을 가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를 옷을 씻어 희게 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 양의 피에 예수님 피는 뭐라고 했죠? 호로고스라고 했죠. 그래서 옷을 씻어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큰 환난. 성경에 큰 환난이 어디가 큰 환난이 나와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자, 마태복음 24장 큰 환난이 나와요. 24장 21절 이하에 이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으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환난이 뭐냐? 그때의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 믿지 마라. 왜?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 되죠? 그러면 주님은 나하고 같이 있는데 여전히 예수를 만나려면 어디 가야 한다, 어디 가야 만난다,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는다,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그래서 이 미혹이라고 하는 역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만들어서 방황하게 만드는 게 환난 중에 큰 환난이에요. 자, 여자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최고의 환난은 남편이 어디 있는지 행방불명으로 있는 여자가 제일 큰 환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성경에 사람이 만들어진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는 환난이에요. 그런데 환난을 3차 대전이다, 세상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고 거짓말하고 앉았다. 그래서 666으로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666으로. 마지막 때 세상 먹을, 마실 거, 입을 거, 뭐가 없다고. 그래서 성경에 미리 썼어요. 마지막 때 환난을 만드는 친구들이 있는데 성경대로 봐라. 아모스 8장. 여호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날이 이를지라 환난의 때가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어디에 보내요? 기근을 땅에 보내. 그러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를 반대로 읽으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차고 넘치는 거죠. 양식이 없어, 먹을 양식이 없어 배가 고파가지고 666 받으면 안 된다. 시장에 물건 파는 데 가지 마라. 자, 양식은 차고 넘치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반대로 그러면 먹을 물도. 자, 한국도 뭐 중동에 갔더니 중동에 해외 공사하러 갔더니 휘발유보다 물값이 비싸더라. 그때 한국 웃었어요. 왜? 물 사먹는 거 생각도 안 했거든. 물 사먹는 생각도 안 했다고. 그런데 지금은 미국도 그러지만 전 세계적으로 물 다 사먹어요. 큰 마켓 장터에 가면은 물 산처럼 쌓아놨어. 산처럼. 네. 물이 없어 양식과
물이 차고 넘친다. 기근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다. 마태복음 4장 3절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마귀가 예수에게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어리로 만들어라. 주께서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왕과 제사 선지자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말씀이 선포가 됐지 전부 다 가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내가 하는 내 입으로 나온 말을 들으면 기근이 없다. 왜? 내 말을 들으면 나는 내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된다. 그래서 기근의 때가 뭐냐? 양식이 없어 줄이며 먹을 물이 없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육육 받으면 큰일 난다. 아주 엄청난 거짓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속는단 말이에요. 자, 기근이 땅에 기근이 오는데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막 여기 가면 있다 저기 가면 있다 사람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내게 와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그 예수님의 살과 뼈가 있는 예수님의 실존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 입으로 하는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대환란이에요. 환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기글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이 어떻게 된다? 자, 오병이어 어제 저녁 때 먹을 것 배가 터지게 먹었어요. 5천여 명이 먹었어요. 그래서 해가 뜨고 그 다음날 되니까 예수도 없고 제자도 없고 예수를 찾으러 어디로 가요?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 예수를 찾는 것은 표적 요나의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가 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분은 맞는데 문제는 예수를 믿었더니 세상 먹을 거 마실 거 해결됐다고 좋아하지 마라. 썩는 양식, 멸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일하지 말고 자, 양식이 뭐 하는 양식이 있어요? 영생에 이르는 양식도 있다고. 썩는 양식, 이건 헬라어로 보면 아폴룸이 멸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내가 온 거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러 왔다 해요. 그런데 예수님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는 친구들은 예수를 믿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라고 그래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라. 그런데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거나 보리빵 5개로 밀빵 5개로 5천여 명 7,000명 4,000명 먹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러 오셨지 배를 채워주는 이것 때문에 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가 막히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보고 믿게 하는 표적이 뭡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광야에서 빵을 주어 먹게 했던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만나 먹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빵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었다. 자, 하나님이 주는 진리의 참떡은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저희가 가로되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이 생명의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무슨 떡이니?
생명의 뜻이 아니고 잘못 타이핑 잘못했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고 배고프지 아니할 터에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예수를 믿으면 육신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부자 되고 출세한다. 예수님은 그런 건 하나님이 덤으로 주는 선물이지 그걸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뭐냐? 예수님을 못 만나고 예수님은 살과 뼈가 없다고 가르치고 예수님 볼 수도 없다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입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으면 육신의 형통, 만사의 형통을 가리킬 때 그게 자체가 예수님을 행방불명으로 만든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기근이 없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풍성히 차고 넘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게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 사람들이다. 참 기막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해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나를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아, 예수를 어떻게 먹어요? 성찬식으로 먹는 거 그건 하는 거예요. 왜? 예수의 죽으심을 올 때까지 기념하라고 그랬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올 때까지입니까? 이미 영접하고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다 그러면서 또 기다리라는 거. 어떤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예수는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나 예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이니 사람이 이 떡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출떡은 세상의 생명은 내 살이다. 빵과 포도주라고 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먹고 있잖아요. 예수님 살과 피를 빵과 포도주 먹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빵과 포도주는 몸 밖에 있는 빵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흔적에서 자, 나 예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3장 16절 요한복음 독생자 주셨으니까 영생을 나는 가졌다고. 근데 이게 마지막 날 영생인 예수를 가진 것하고 그냥 문자적인 영생을 가졌다 하는 것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마지막 때 무엇을 먹어야 죽음이 없고 영원한 생명 존재가 되는데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빵과 포도주로 끝낼 수가 없는 게 자 봐봅시다. 자 56절 나 예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하고? 나 예수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사람 속에 거하나니. 이거는 성찬식의 모형인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진짜 영생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이걸 먹고 마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정결한 여자들이더라. 그리고 다시는 계시록 7장 16절 다시는 줄이지도 배고프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아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배고프지도 않고 14만 4천 따로 신혼 입은 자 따로가 아니라 신혼 입은 자 주님과 혼인잔치를 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들이 주님과 연합사건이라는 게 혼인잔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14만 4천은요, 몇 구절 빼놓고 나면 없어요. 근데 같은 다 하나님 장막,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인데 마지막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흰옷 입은 자다. 그리스도의 피로 된 옷을 입었다 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내 살을 빵을 먹고 내 피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가 아니거든요. 언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짐을 받을 사람들인데 내 살은 진리의 양식이요 내 피는 진리의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 예수 안에 거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살고 있나니.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 빵과 포도주, 성찬식이 하나의 모형이고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올 때 너희가 영접할 때까지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기념해라. 그런데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너희 길을 알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빌립이 있다가 무슨 말씀입니까? 난 모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은 자코는 아버지께로 올 자 갈 자가 없느니라. 내가 아버지 집에 내가 너희를 데리고 왔는데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 나 예수 안에 거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도 그 사람 속에 살고 있나니.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될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성찬식은 모형이란 말이에요. 즉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너에게 올 때까지 이걸 기념하라. 기념하라가도 되고 기억하라.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내게 나 있는 속에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게 기근이 없는 때란 말이에요. 그 지금도 기근, 뱃속에 들어가는 먹을 음식, 물이 없으면 기근이다. 아니요. 아모스 8장 11절에 마지막 때에는 세상 육신적인 사람들도 시장에 가봐라. 마켓에 가봐라. 먹을 게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많으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매매를 못하게 해가지고 굶다가 용종족 받으려면 어디로 간다? 시장이나 마켓으로 가면 붙잡혀가지고 용육을 받는다. 그게 바코드다. 이렇게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예수와의 만남과 살과 뼈가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걸 감춰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 때에 예배막 사탄에 허락된 거짓말이에요. 허락된 거짓말.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빵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 요한복음 3장 16절만 하면 영생을 가졌대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나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은 내 살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진리의 음료로 먹고 마시나니. 그래서 58절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빵을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어디서 먹죠? 예수 안에서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예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교회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어렵도다가 아니고 너무너무 단단해서 이건 도저히 소화가 안 된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가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거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자, 5천여 명이 무슨 일이 났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 5천여 명이 빵을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뭐를?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며 예수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지 아니면 누구든지 내가 올 수 없다 하였느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5천여 명이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 다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영생의 존재가 됐다는 걸 선포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처음에는요 뜨악 해가지고 그게 무슨 얘기냐고. 자, 세상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좋은 집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게 오복이라고 가르쳤는데 배웠는데 무슨 복이 이러냐. 5천여 명 다 물러갔어요. 자,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이제 5천 명 다 도망가고 12 제자만 남았어요. 12 제자만. 만일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그날 오병이어 예수님이 만드는 그 빵을 먹고 배가 불렀던 사람들, 예수를 오는 메시아를 기다리면 세상 거 부귀영화가 그냥 흥부 박 터진다고 그렇게 끝까지 믿을 사람들은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예수께서 이제 다 도망가고 누구 남았어요 이제? 12 제자 남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가느냐 못 가느냐 할 때 냉정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너희도 갈래? 야, 다 도망갔어. 너희도 갈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누구까지 포함해서 시몬 베드로가 얘기하면 가룟 유다까지 같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줄 알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까지 포함해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이 보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마귀다, 마귀. 이게 하나님의 목회예요. 예수를 영접하는데 어떤 예수를 영접하고 어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됐느냐. 그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도 똑같이 세상 하루 세 끼 먹었어요. 마셨어요. 한데 예수님이 온 목적은 죽은 자를 살리는데 산 자만 만드는 게 아니라 영생하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 만드는데 그 내용을 모르면 끝까지 모르면 뭐라고요? 마귀란 말이에요. 오병이어 세상 거 만사형통하게 풀어주는 예수라고 가르칠 때 성경은 뭐냐? 그 사람들 마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가 바로 누구다? 마귀다. 12 중 하나로 예수를 팔자더라.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 뭐냐? 예수 안에 들어가 새로운 피조물 만들고 예수 안에 들어가야 그 안에서 먹고 마시는 영생의 말씀과 영생을 소유한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떤 여자? 마귀 신부 마귀에게 속한 일꾼들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처음 익은 열매가 뭐예요? 첫 열매죠. 첫 열매. 첫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에게 속한 자들이더라.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죽은 자들 속에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죽은 자 속에서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첫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주님과 연합한 자들이다. 주님과 연합한 자들이다. 야고보서 1장 18절 보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 예수, 그 다음에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님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첫 열매들이에요. 첫 열매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도 바울같이 고린도전서 16장 15절 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렇죠? 스데바나 그 집사람들은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에 바울이 증거했더니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예요. 자, 우리 목사님은 아틀란타의 무슨 열매? 첫 열매 맞아요? 예. 네. 첫 열매는 따먹고 말 거예요. 첫 열매를 많이 만들 거예요, 이제. 만들어야죠. 예, 그러면 전부 첫 열매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은 다 한 주 예수 안에 다 첫 열매예요. 나도 첫 열매, 우리 모두가 첫 열매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을 새로 풀어야 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마귀 쪽에 여자들로 더불어 일꾼들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깨끗한 정절이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더라. 어린 양 예수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구속 죄사함을 받아 첫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돼야 돼. 하나님께. 그래서 입에 거짓말이 없고 진리의 말씀이 있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 환란에서 나오는 계시록 7장에 신혼 입은 자들과 14만 4천이 다 여자로 나와요. 여자로. 14만 4천도 여자로 나오죠.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오죠. 신혼 입은 자 여자. 계시록 14장 14만 4천도 신혼 입은 자들이에요. 똑같이.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들. 호로스가 존재가 된 사람들이 하나 둘이 아니라 전부 다 똑같은 예수 안에 들어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 될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신혼 입은 자 14만 4천 동일한 그리스도의 신부 여자들이다. 14만 4천도 여자들이다. 그 여자의 의미를 모르면 와서 배워라.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테토 토 오노마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 델레마수 호스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토나르톤 헤몬 토네 피우션 도세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사 피에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는 게세마스 에이스페이라스몬 알라 흐리사이 헤마사 포트 포네로 호티수 에스니 바실레이아 카이에 두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혼인잔치가 그 마태복음 25장에 지혜로운 처녀가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죠. 마태복음 22장 2절. 천국은 자기 아들 예수를 위하여 혼인잔치를 장소를 예비하고 준비한 어느 임금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래서 혼인잔치는 아버지가 주님과 신부가 된 우리를 모아다가 다 찾으면 그때 계시록 19장 혼인잔치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남자 여자 구분이 안 되면 14만 4천은 남자 같고 신혼 입은 자 여자같이 돼버리는데 14만 4천 풀어보니까 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계시록 17장에